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입니다. 1장 23절 먼저 읽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 어떻게 자신을 지켰으며 또 맞섰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제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복습을 해보면 첫째는 자신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얄팍한 마음이나 계획이 따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었으면서도 다시 갈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습들, 특히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자신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알 것이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매사에 거룩함과 진실함을 다함으로써 그 어떤 시비 앞에서도 자신을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끄림이 없을 정도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에 실패하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과의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의 가슴 보호막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또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편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예라고 순종할 때 그 어떤 비난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더딘 것 같아도 막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남은 마지막 한 가지를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그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 23절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2장 1절에서도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면서 다 바울에 대하여 대적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 친바울파니 반바울파니 이러면서 분열이 있어서 자신들 안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썼었죠. 그러나 그 편지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짬을 내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2장 1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픔. 그래서 그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죄를 지적하다 보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발과 반항이 당연히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걸 무서워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다시 방문해봐야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봐야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더 서로에게 아픔만 쌓이게 되고 반목만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유익을 주고 싶은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과 애통함만 남긴다면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변호는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떤 것에 기초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결정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결국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진심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 자신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막힘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이들이 드디어 받아들였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재차 방문하지 못하고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극적이게도 그 아픈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회개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고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계기는 바울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을 충분히 징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징계하고 바로 잡는 것은 좋은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한마디로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를 일으켜 분란을 야기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라고 하는 이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회개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전의 버릇처럼 굴었더라면 바울은 용서하라고 위로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죄를 대충 듣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위로란 그들의 회개에 대해 격려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진짜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자신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친히 용서와 화해의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뉘우치고 그 잘못을 인정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허물 있는 성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흔드는 사탄의 계책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일이면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자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장 기초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나를 괴롭히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서로 간에 껄끄러운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창립 4주년 맞이하여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끓임이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